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읽은 성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관한 본문입니다. 십계명은 히브리어로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죽음, 언약과 헌신, 약속과 공동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10가지의 말씀은 경계선입니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에서 우리는 거룩한 약속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이때 10가지의 말씀은 경계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선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을 그리는 것을 한계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 것은 자신을 선 안에 가두는 것이라며 불평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계선을 긋는 것은 자유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계와 규칙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와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놀고 싶지만 잠자리에 드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롭고 좋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마스크 쓸 것을 강제하고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닐까요? 십계명으로 인해 우리는 제한되고 징계를 받고 십계명에 의해 책망받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속담처럼 결과가 좋아지려면 고통이 필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은 쓰고 불편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또 약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 건강을 몸을 위해서 약을 먹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하는 신랑과 신부의 거룩한 약속은 서로가 서로에게만 속한다는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경계를 쳐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삶과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할 때 서로에 대해서 재정의됩니다. 신랑 신부는 이 약속을 통해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그들이 서로에게 긋는 경계선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세례는 사랑에 대한 서약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경계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세례라는 경계선은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봉사하고 참여하고 모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례길을 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또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분리하는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려는 선입니다. 그것은 환영과 환대를 위한 선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식탁과 우리가 찾는 길로 안내하는 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빛나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선물로 인식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명령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못해 따라해야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지 죽이고 훔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것을 행하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를 이런 종류의 사람, 이런 종류의 공동체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과 세계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 그런 선, 사회 속에서 역사가 그린 선, 선과 악으로 나누게 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선, 인종과 민족의 잘못된 구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이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존경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람과 동등한 존경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건너지 말아야 하는 선을 그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인간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지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꿈 너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살아갈 때 내가 꿈꾸고 그리는 삶보다 훨씬 행복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삶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사랑이 십계명의 핵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관심입니다. 때문에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과 세상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1959년에 개봉된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치에 저항하던 이탈리아의 저항운동가들이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처형을 당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저항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저항운동가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나는 결코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처형을 기다리던 한 저항운동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이유입니다. 전쟁은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무고한 수백만 명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파괴당했습니다. 조국과 민족은 지금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십계명은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 너머에 있는 새로운 꿈을 꾸리십시오. 아멘.
예배드리어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땅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